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묻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점점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식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박완희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완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요, 성탄주의를 앞두고 4번의 주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교회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키게 되죠. 이 기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하게 깊게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림절이 되면요,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교회당 앞에 초를 켭니다.
보라색에서 분홍색, 연분홍색, 조금 더 연한 분홍색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초를 하나씩 켜고 성탄주일이 되면 하얀색 초를 켜는 거죠. 이렇게 총 5개의 초를 켜면서 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의미를 매 주일마다 떠올리면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 있고 또 아름답고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교회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화면으로 밖에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마음이야 함께 모이고 싶고 또 초도 켜고 싶고 여러 가지 함께 예배하고픈 마음이 가득 있지만 벌써 대강절이구나 성탄절이구나 하면서도 그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함이 참 큰 아쉬움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예배가 어땠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교회당 예배당에 찾아 나가지 못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올해는 참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은혜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함께 한 공간에서 한 목소리로 예배 드리던 그때가 참 그 어느 때보다 그립고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인 거죠. 빨리 그런 날이 다시 모일 수 있는 날이 허락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들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발견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실 때도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물 좀 달라고 했을 뿐인데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여인은 남들은 더워서 오지 않는 그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우물을 찾아왔을까? 그것도 홀로 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목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은 도대체 어디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까지도 여러분 아마 요한복음 4장을 읽으시다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질문일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요한복음 4장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많은 주제들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집중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게 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20절 말씀 보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설명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이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예배를 여러분 이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가 아니라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나요를 묻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의 관심사가요. 예배의 장소에 있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는 예배당, 어디에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게 된 이후에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더러운 죄를 해결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당연히 죄를 씻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장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살 때는 성막이라는 이동식 예배당을 짓게 하셨고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부터는 성전이라는 거룩한 예배당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된 공간에서 구별된 사람을 통해 구별된 제물을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예배하면 거룩한 장소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실 만한 장소, 그곳이 어디냐? 이것이 진짜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인의 질문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요, 이 산에서, 우리가 있는 이쪽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네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가 진짜 맞는 곳인가요? 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예배당에서 드리죠 하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요즘 같은 경우 어떤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집에서, 어떤 분은 사업장에서, 어떤 분은 또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연결이 돼 있다면, 그리고 화면이 있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여인의 살던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도 더 훨씬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인터넷이 어디 있고 화면이 어디 있습니까? 장소가 당연히 중요하게 여겨질 법하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은 사실 자기가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실 그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이때까지 알지 못했죠. 그러니 여전히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임하시는 곳이 여기입니까? 저쪽입니까?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문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중요할 수 없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을 짓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요즘 교회를, 아름다운 예배당을 온전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많이들 애를 쓰지요. 교회의 절기도 지키고 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정한 사람들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란다.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언제 드리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결과로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책, 헌금, 멋진 옷, 아니면 다양한 악기가 갖춰진 찬양, 세련된 예배 형식과 순서들. 물론 예배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서 헌금 준비하는 것 중요하죠. 준비된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주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찬양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배 형식, 그리고 순서들이 있다면 더 좋은 예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경책에는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게 더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려야 한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서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내 안에 가득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하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연결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 그럼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그러면 여러분,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죠. 바뀌지 않는 것.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성경은요,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변함이 없는 유일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채워지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죠. 돈이 진리일 것 같고 권력과 명예가 진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이 변함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제가 3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쉬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할 마음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흠이 많고 세상의 때가 많이 묻은 내가 예수님 덕분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은혜로 여겨지는, 큰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둔하고 어리석은 내가 예수님 덕분에 성령을 능력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께 반응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쁨과 감사로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지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 네가 거기 있구나. 아, 네가 드리는 예배가 참 아름답구나 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흡족한 예배 드리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우리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도와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두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현장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